일하는 사람이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든 모두 일손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쉬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함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구조사와 드려진 재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검증, 리더가 된 후 모습, 구원의 특징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델멜라와 베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나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나라가 망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족보나 인구가 기록된 행정명단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명단이나 족보에 없던 유다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을 인정해주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들, 족보에 이름이 없는 제사장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느헤미야서는 행정적이며 세상적인 일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양심과 도덕, 지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세상의 도리와 지혜를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지 썩어 없어질 피조물의 나라와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도덕책, 자기개발서 같은 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제사장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사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 성을 막 완성했을 때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하는 사람이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든 모두 일손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쉬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증명되지 않은 제사장은 신분이 증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한 제비뽑기 같은 도구입니다. 신분이 증명되지 않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사역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역시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봉사 일꾼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신앙의 성숙,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일단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자가 없으면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정을 말하며 봉사를 시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와 훈련 없이 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부릅니다. 심지어 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 봉사하면 천국에 간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상황을 보면 헌신자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느헤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보다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함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라고 사역을 감당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일꾼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사람이 없다고 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즉 허락된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아무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지 마십시오. 성가대와 찬양팀, 주차봉사와 예배 안내, 식당 봉사와 주일학교 등 교회 사역에 사람이 충분하고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소유한 거룩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 사람이 없다고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역장, 셀 리더, 순장 등의 리더로 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교회의 리더는 신앙의 훈련을 받고 복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면 검증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세속화시키는 일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저는 검증을 신학 공부하고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하고 이런 검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검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거룩한 천국 시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교회 리더로 세워지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리더와 사역자로 세워진 이후 더욱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등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과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공개적인 훈련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 직분을 감당하기 전이나 후에는 오히려 개인적인 신앙 훈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리더 또는 사역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리더와 사역의 자리에 참여하고 난 후 예전보다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회 중의 학계는 42,360명이요 교회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홍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귀양민의 대부분은 7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못하고 각자의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죽서서 개준다라는 속담이 이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남 좋은 일만 시킨 셈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성이 아닌 예루살렘 성벽을 자원봉사로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 총독 느헤미야의 행정명령 때문에 노역에 동원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기뻐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자신이 건축한 성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열매를 자신은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내고 목숨을 걸고 희생하여 성벽 재건을 했더니 자신은 들어가서 살 수 없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헌금을 드리고 몸과 시간을 들여 교회를 건축했는데 자신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가를 바라고 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참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우리는 먹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한 구원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리더가 된 후 사역의 자리에 참여하고 난 후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지 사역에 함몰되어 기도가 사라지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